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였고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 한 사람이었으며 제자들을 대표해서 앞장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장점도 많지만 실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의 실수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실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만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볼 때 사복음서에서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보는 시각이 그 사람의 실수를 많이 봐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뭡니까?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뭐 큰소리 뻥뻥 치고 도망간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신앙 고백해놓고 금방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오순절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저나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그 성령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한번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냥 계속 계시는 거지 뭐 강림했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삼위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예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판명하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 그때는 내가 사는 삶이라면 지금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판명하게 틀리지 않다 그러면 그게 문제지. 다른 게 원칙이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 보입니까? 나 죽이려면 죽여.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의 약점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받아서 주님을 안에 모신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거든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본다는 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니야. 복음의 사람이야. 내가 먼저 너의 약점을 이제부터는 안 볼게. 기억 안 할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응? 저나 여러분이나 뭐 옛날에 실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또 같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아무개 집사, 뭐 아무개 권사님, 옛날에 어째 그거 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그 복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은 복음의 시각으로 베드로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수가 많아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으로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한 거거든요. 그 증거가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뭐예요? 대항.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적당히 말한 게 아니라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정점인데 베드로는 죽는다는 것에 꽂혀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왜 죽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번 뭐라 그래? 사탄아.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고 지금 그 뒤에 고백은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고백한 거라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이놈 가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역사하는 미혹하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랬던 베드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말투가 있는데 꼭 자기를 내세워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꼭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안 도망갑니다. 그런 말을 몇 번 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죠. 분위기를 잡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베드로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 세 번째,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근데 세 분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베드로가 못 들어. 왜? 잤어요. 자, 희한하죠? 여러분, 이 광경이 잠잘 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아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졸아? 야, 기가 막혀. 근데 지금 졸아요, 졸아. 졸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나오는 그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졸다가 깨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변형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 왜?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못 깨달은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누가복음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베드로 후서를 봤잖아요. 거기에 이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회장하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 고백하는 거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하여튼 큰 소리는 잘 칩니다. 절대로 안 가지요. 다른 제자 다 가라 그러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 와서 봤어요.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와서 무덤을 다 봤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믿어지는 게 저나 여러분이 무슨 IQ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그 믿어지나요?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워서 그게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묘해요. 베드로가 늘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베드로가 늘 말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깨우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네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그리고 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세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이에요. 친구, 동역자 이런 관계의 사랑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의 단계를 낮춰가지고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동역자로서는 사랑해?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 첫째,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목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쓴뿌리. 주님을 그걸 아셔요. 근데 그 쓴뿌리는 말 그대로 뿌리가 우리 마음에 딱 내리고 있으면요. 그거 참 그게 아주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해요. 평생. 근데 그 쓴뿌리가 딱 빠져나오면은요.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쓴뿌리예요. 평생 동안 그 어디 기쁘게 살겠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대로 베드로가 말했던 그대로 질문하신 것은 그 쓴뿌리를 예수님이 빼주시겠다는 거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 상담학을 했지만 인간이 하는 거는 그래요. 왜? 상대방이 얘기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진짜 목회 상담을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를 딱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쓴뿌리를 뺀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그때 베드로 마음은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 내 양을 네가 먹이고 양을 쳐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복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쓴뿌리 다 있거든요. 이건 빨리 뽑아내셔야 되는데 내가 힘으로는 못 뽑아내요. 저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이 목사님 계실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통해서 제 쓴뿌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거 제가 아멘하고 그걸 뽑아내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의 베드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첫째, 약속된 성령 강림을 앞두고 120명과 함께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항상 명단에 베드로가 앞에 서요. 두 번째, 성령 강림 후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2장 전체가 다 베드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설교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예수와 원수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도행전 4장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하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질하면서 너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하고 놓아주면은 나가는 즉시 또 전하는 거예요. 또 불러다가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내보내면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텄습니다. 선교의 물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앞부분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베드로는 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곳을 정점으로 세계 선교를 했어요. 3차 전도 여행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나오기 직전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의 눈을 바꾼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저들이 다 뒤집어지고 구원을 받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터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넘기시고.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모세는 모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깨달은 복음이 있어서, 그죠? 그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없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에만 있는 베드로의 복음이 있단 말이죠.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그러나 복음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심부름꾼입니까? 어떤 사람을 자기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웃기지도 않아. 지가 무슨 말하면 성령이 막 역사하고, 지가 무슨 뭐 하면은 막 주님이 막.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요. 아주 위험해요.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즉시 죽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천주교 카톨릭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연옥에 간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기 옥이라는 단어를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후세계는 천국,
낙원과 지옥, 음부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낙원을 가든지 음부를 가는 거지 무슨 중간에 공중에서 붕 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는 이단이에요. 이걸 이단이라고 말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단이에요. 그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성인들만 낙원에 가 있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믿기로 해서 그들의 가족 되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낙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양심적인 거 또 봉사 잘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잘해요. 인정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 제가 지금 말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힘든 일을 해주고 막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가신 분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쌍했죠. 행위구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했다 그랬는데 옥에 있는 영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지. 음부에 있는데 음부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음부에 가요? 낙원에 가야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 시간에 여기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이제 낙원에 이제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선포하신 내용은 내가 구원자였다. 내가 구원자다. 그 뒤에 쭉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이고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이 다 이 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방주에 못 들어갔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배만 지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를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배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왜 나를 거부했느냐? 선지자들이 노아가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왜 나를 안 믿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생명만 복음이 아니라 심판도 복음이에요.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한 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난해한 규절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음부에 가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지금이라도 나 믿으면은 내가 너희들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줄게.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건 아니에요. 끝난 건데.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 전한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의 성품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이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성숙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믿음으로는 구원, 그 나머지 거로는 우리가 받을 상급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건데, 주의할 것은 신앙 성숙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높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고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의 높이를 자랑을 해요. 옛날에 이 성경 가지고 저도 신앙의 7증집 그래가지고 신앙의 7증집을 짓자 이래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을 찾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봐요. 너 많이 컸다, 키도 많이 컸네, 부자 됐네, 그걸 봐요? 사랑하는 내 아들 고윤재 목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서 듣는 음성, 말씀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저는 이거 깨닫고 춤췄어요. 제가 춤춘 말씀이 몇 개 됐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바울, 말할 것도 없고. 요한은 아주 진국이죠. 네. 자,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까지 잠깐 끊으세요. 요거는 변형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그 다음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이 1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하신 거니까 확실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은 어디서 말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말한다 이거예요 지금. 자,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내 마음에서 들리는 샛별 같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깜깜해요.
근데 생수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짝 샛별이 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듯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 이게 없으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들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럼 저나 여러분은 무슨 수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늘 듣는 거 왜? 샛별이 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깜깜한 밤에 샛별이 딱 떠오르면은요 그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샛별. 그게 샛별이에요. 주의할 게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왜 뒤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냐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떠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 주님이 주신 것 같다 이래 막 떠들어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샛별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잡아도 다른 말씀은 여러분 다 들으셨고 이 말씀도 들으셨을 건데 제가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고윤재 목사가 이상하다, 뭐 은사주의자가 됐다, 신비주의자가 됐다, 옛날에 고윤재 목사가 똑똑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이상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성경을 펴놓고 그럼 이 말씀은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이거. 직접 귀로 들은 것도 얘기했고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떠오른다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럼 답도 못해요. 이 본문 해석을 못해. 새 언약의 복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할 수가 없지. 오늘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깜깜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고 또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샛별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또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 제가 큰 검사 받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옛날같이 뭐 요행으로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신 다음에 행동해야지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처럼 하면은 거짓 선지자같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베드로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는 베드로뿐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복음 이전과 이후가 극명히 달라졌나요? 아직도 막 섞여 있죠? 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 마음에 샛별 같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탐구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깨달은 것만큼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서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